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짧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심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일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 똑같이 그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삶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길을 맡긴다.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주도권이 있고 형제들 관계에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동료들 간에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삶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 결국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 그 주도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인의 말을 순종하여 사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가장 큰 경험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길다라면 길 수도 있고 짧다 하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60이 70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우주 속에서 10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그만큼 짧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아침에 꽃이 피었던 그 꽃이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정말 짧은 시간들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된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서 나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의 이 작은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인가?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후회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에 대한 은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려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물질, 삶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질문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잘 사는 것, 저들이 형통한 것, 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저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모든 악인들의 삶을 나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두 번째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은 기다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즉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화이트아웃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공간 감각도 사라지고 원근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오히려 움직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가려진 시야가 개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다림, 인내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것,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이것은 인내 시간인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사람은 신랑이 드디어 오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거기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준비하는 것도 기다림이고 씨앗을 뿌리고도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시간도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 같이 농부가 그 자신의 삶에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같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비가옴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땀이 들어갑니다. 눈물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얻게 될 그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다림, 인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인내한 사람에게 봄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급하여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악인들이 의인을 치고 또 빼앗고 죽이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실까요?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뼈가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분명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기록한 것 같이 혹시라도 의인이 고난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입고 그 삶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알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한 손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있는 그 삶을 기대하시고 또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평안과 어떤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길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만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 인내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